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권세와 권능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세와 권능은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권세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고 권능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권세와 권능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권능은 성령 받은 자들에게 부어집니다. 권세는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권세는 모든 믿는 사람이 다 갖는 것이고 권능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권세와 권능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권세는 어떤 것이고 권능은 어떤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권세는 곧 신분을 뜻합니다. 자격을 뜻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격을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천국의 유업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권세. 근데 권능은 틀리다고 했습니다. 권능은 권세 더하기 능력입니다. 권능 안에는 권세가 포함된 겁니다. 권세 더하기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지만 성령을 받으면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능력까지 겸하여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사모해야지만 성령을 받는 것이지 예수님 안 믿고 성령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권세가 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사모해서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권세는 헬라어 엑수시아입니다. 그것은 신분에서 나오는 권한 또한 법적인 자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신분에서 나오는 권한, 권리 그리고 법적인 자격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종들은 두려워합니다. 종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주인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조금 잘못해도 아버지가 눈 감아주고 엄마가 눈 감아주고 감싸줍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의 신분입니다. 종의 신분은 조금만 잘못해도 용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봐주고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합니다. 너의 자손을 내가 다룰 때는 인생 채찍으로 사람의 매로 다룰 것이다.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어서 인생 채찍으로 사람의 매로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후년에 우상숭배를 그렇게 했음에도 솔로몬 생전에는 나라가 갈라지지 않았고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은
일평생 편안하게 왕위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 채찍으로 사람의 매로서 다스린다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를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종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릅니다. 자녀를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아멘. 그런데 능력은 다릅니다. 능력은 다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스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듀나미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듀나미스는 힘, 능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원어 성경으로 보면 능력이라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권능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느냐? 권세와 능력이 어차피 성령 받은 사람에게 같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으면은 권세가 주어지고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믿고서 성령을 받기 때문에 권세 더하기 능력이라 권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원어 성경에는 능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권세는 믿으면서 주어졌기 때문에.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듀나미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쉽게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영어 단어로는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8점이니. 듀나미스가 다이너마이트에 파생되기 전 원어 단어입니다. 듀나미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힘이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권세와 권능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경찰이 있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경찰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범인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찰이 힘이 없다면, 약하다면, 그런데 범인이 나 잡아가시오 하면서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너 이리 와, 나 경찰이야, 이리 와 해가지고 붙잡으려고 하는데 도망가 버린다면, 아니면 칼을 들고서 위협한다면, 저항한다면, 공격한다면 경찰이라고 해서 무조건 방어가 되어집니까? 무조건 잡을 수 있습니까? 무조건 체포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권세와 능력의 차이입니다. 보통의 범인들은 나 경찰이야 하면서 경찰 신분증 딱 보여주면 수갑 차고 가라고 딱 손 내밀는 그런 순한 범죄자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좀 악독한 범죄자들은 순순히 체포되지 않습니다. 저항합니다. 귀신을 쫓을 때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야 되는 게 권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으면 떠나가야 됩니다. 왜? 그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으니까. 굴복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모든 귀신들이 다 굴복합니까? 떠나가! 그러면 모든 귀신들이 그래 떠나갈게 그러면서 순순히 떠나갑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범인을 체포할 때 범인들이 순순히 붙잡혀 줍니까? 아닌 범인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막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면 쫓아가야 됩니다. 잡으려다 보면 때때로는 칼 들고 저항하면 제압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칩니다. 칼 들고 설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으면 내가 다칩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쫓아가지 못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범죄자가 칼 들고 설치면 경찰이 오히려 도망가 버리기도 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권세만 있나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권세는 공권력입니다. 경찰들은 그 공권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범죄자들을 체포할 수 있고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능력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원 요청해야 됩니다. 그럼 기다려야 됩니다. 즉시로 응답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권세가 있으면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께 구해서 사용합니다. 지원 요청해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으면 혼자 그냥 가서 제압해버립니다. 혼자서 10명을 상대할 수 있고 20명을 상대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혼자 가서 그냥 지원 요청 안 하고도 즉시로 제압해버립니다. 즉시 응답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즉시로 기도하고 즉시로 응답받습니다. 즉시로 선포하고 즉시로 응답받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것과 능력이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능력은 성령 받아야지만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성령 받았다고 해서 모든 능력이 똑같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할수록 능력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능력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으로 어찌하든지 간에 이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야지만이 됩니다. 그러면 입술로 선포하는 것들이 금방금방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들이 금방금방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쫓으면 금방금방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 치유해서 기도하면 금방금방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능력이 강할수록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한 아무리 능력이 강해도 꿈쩍하지 않는 귀신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강해도 치유되지 않는 질병도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강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받아들이는 쪽에서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면 안 되어집니다. 순종으로 따르지 못하면 안 되어집니다. 받아들이는 쪽에서 악한 영들의 주는 생각과 감정을 붙들고 있고 악한 영들에게 속고 있으면 또한 안 됩니다. 미혹의 영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면서 미혹의 영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으면 그런 귀신들은 꿈쩍 안 합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아무리 사역자가 능력이 강하고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 같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께 주어졌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처럼 그 마음이 강팍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속에 있는 귀신들 쫓아주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속에도 귀신들은 득실득실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 속에 있는 귀신들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아도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생각이 악한 영하고 하나 돼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권능이 강해도 쫓지 못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왜 못 쫓느냐? 그 사람하고 연합되어 있는 귀신들. 그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일치되어 있는 귀신들. 그래서 성도님들이 악한 영들에게 속고 있으면 그 귀신들은 안 떠나갑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계속 속입니다. 하나님인 척 속이고 내 생각인 것처럼 속이고 내 감정인 것처럼 자꾸 속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합되면 하나 되면 그 귀신들은 꼼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미혹하면서 또 속입니다. 약간 고차원적인 귀신들은 그럽니다. 말씀을 붙들고 속입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래서 거기까지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분별할 수 있으셔야지 됩니다. 아멘. 성령에 충만해야지만이 능력이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성령에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합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배드리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특별히 방언 기도하기에 힘쓰고, 말씀 보기에 힘쓰고, 그리고 순종하기에 힘쓰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실천 방안이 이제 예배드리는 삶, 기도하는 삶, 말씀 있는 삶,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인 것이고, 실천 방안인 것이고, 본질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 될수록, 하나님의 마음과 더욱더 하나 될수록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 속에서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보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냥 주구장창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100도겠다 200도겠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기도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드릴 때도 하루 3시간씩 했다, 5시간씩 했다,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 방언 기도를 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감이 없이 그냥 3시간, 5시간 기도했다, 개인적인 만족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충만함도 옵니다. 그런데 진짜 깊은 충만함은 기도의 시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5분, 10분 기도하더라도 주님과 잘 애통하는 마음으로 깊은 교통함이 생기면 그 안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은 얼마든지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벨의 예배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예배 가운데도, 말씀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허투루 드리면, 그냥 예배 시간만 채우고 만다라는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면, 만약에 가인의 예배를 드리면, 사울 왕의 예배를 드리면, 그러한 예배는 충만함을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로 하여금 시험을 주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 잘못 드리면 귀신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그래서 악한 영들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못 깨닫게 하고, 평상시에는 안 졸립다가 예배만 들으려고 하면,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졸리고, 예배 끝나면 말똥말똥하고, 그런 일들이, 악한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못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왔지만 나는 내가 조롱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멘. 그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이름.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다같이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어서 계속 16절 17절 시작.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아멘. 아멘. 너희가 상속자라면 주님께서 고난받은 것도 같이 고난받는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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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이어서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강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성령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내용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령 받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성령을 힘입어서 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을 힘입어야지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야지만이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아들의 신분을 갖고 계셨지만 성령을 받고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믿고 끝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아멘.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기는 어렵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는데 천국 열쇠를 주시는 배경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고백할 때 믿을 때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베드로가 입술로 주님을 시인할 때 믿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줬습니다.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합니다.
아멘. 아멘. 그 천국 열쇠는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성도님들이 사용해서 풀면 하나님께서 묶어주시고 풀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 열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천국 열쇠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도 다 예수님의 이름에 굴복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다 같이 시작.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형체시니라. 하나님의 형태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태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 모든 영들,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 있는 것들 상관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역을 하고 있어서 귀신들한테 명령을 합니다. 너 이리 와 무릎 꿇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릎 꿇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라는 것은 보여지는 표면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명령에 따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무릎 꿇어 하면 무릎 꿇고 이리 와 하면 이리 오게 되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만물들이 복종하게 되어지고 굴복하게 되어진다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그것입니다.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을 때 그 권세가 제대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을 받을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능력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스교와 제사장의 7 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고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시험 삼아 시범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악한 영들에게 눌려버린 겁니다. 믿고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한 믿고서 사용해도 악한 것들이 권세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간이 배 밖으로 나와 있는 귀신들이 좀 있습니다. 쉽게 안 따라가려고 하는, 저항하려고 하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귀신들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능력만 있으면 다 되느냐? 또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이 강해도 받아들이는 쪽에서 악한 영들에게 속고 있으면 귀신들은 안 따라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권능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성도님들이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자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일상 속에서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하라고 주신 이름입니다. 이 꼭 닫고 있으면 사용 안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야지 문이 열리는 거지. 열쇠 아무리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예전에 간단히 간증 하나만 남기고 말씀 정리합니다.
예전에 제가 여기에 입천장에 가시가 막혔던 적이 있습니다. 입천장에 이 볼에 가시가 막혔던 적이 있습니다. 생선 가시가 막혀가지고 아무리 5분 10분을 해도 안 빠집니다. 씨름했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안 되겠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지. 고생할 만큼 고생했으니까 이제 안 되니까 뭐 다른 사람한테 이걸 빼달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가시는 빠질지어다. 그 명령하자마자 1분도 안 돼서 그냥 빠졌습니다. 몇십 분을 씨름하다가 그랬습니다. 예전에 한번 화장실 변기가 막혔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뚫립니다. 그러다가 진짜 그때도 한 30분 이상 씨름을 했을 겁니다.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그러다가 결국은 안 되겠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변기는 뚫릴지어다 하니까 갑자기 불현듯 지혜가 임합니다. 어떤 지혜가 임했냐면 지금은 그때 당시에 옆집이 있었는데 옆집이 비어 있습니다. 근데 그 비어 있는 집에 뚫어뻥이 있는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 전까지 아무 생각이 없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뚫릴지어다 하니까 그게 생각납니다. 뚫어뻥 갔다가 바로 1분도 안 돼서 뚫었습니다. 그 전까지 막 불 붙고 생쇼를 했는데 안 되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기도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범사에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용하라고 주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이름이 더욱더 힘있게 사용되어지려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려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더욱더 친밀한 기도, 친밀한 말씀에 대한 묵상, 더욱더 친밀한 예배,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살아가기를 원하고 내 구주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내 구주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묶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기도 응답들이 속히 이루어지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이 땅에서도 30, 60배, 100배 시물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